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말인가?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도대체 무엇인가? 바울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 강한 확신을 가지고 힘주어 이야기할 때 있지요. 어느 땐가 하면 내 스스로 과거에 어떤 경험했던 일이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을 통해서 무언가 확신이 생겼을 때 그렇게 우리는 확신 차서 이야기합니다. 분명하기 때문이죠.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하지만 아직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미래의 일을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자기도 겪어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누구도 맞아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에 차서 말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저는 100% 살아있습니다 라고 확신 있게 이야기한다고 해도 여러분은 공감하실 겁니다. 보고 있으니까, 저를 경험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수긍하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10년 후에도 100%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을 겁니다 라고 말하면 조금 의아할 겁니다. 수긍하기보다는 궁금증이 생기겠죠. 저 사람은 뭘 근거로 저런 이야기를 하나. 그동안의 변수가 얼마나 많을 텐데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무슨 근거로 저런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인가. 뭘 갖고 저렇게 자신할 수 있나 라고 궁금해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죠. 왜냐하면 앞으로의 미래의 일은 아무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근거가 없는 이상 미래의 일을 확신 있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여러 확신의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는 아주 확신에 차서 아주 장담하듯이 힘을 주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말인가?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도대체 무엇인가? 바울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멘.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이야기들과 관계가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전혀 별개의 새로운 이야기를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했던 이야기들, 7장에서 했던 이야기, 그 이전에 했던 이야기들과 관계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 앞에 이야기들이 근거가 되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장담하듯 이야기하는 겁니다. 7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우리가 다뤘던 본문은 14절부터였는데 그 전에 그 앞에 있는 이야기들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율법이 무엇인가? 그리고 율법이 어떤 작용을 하는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었죠. 율법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영적인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거룩했습니다. 율법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결함이 있지 않지요. 율법은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죠.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죄에게 넘어가고 있는 그 우리가 문제였던 겁니다. 죄는 그 선하고 선한, 거룩한, 완전한 그 율법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사기를 치고 우리를 자신의 밑에 있도록 벗어나지 못하도록 얽어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났고 이제 그 죄의 밑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자리로 옮겨질 것으로 확증되었습니다. 확정되었습니다. 약속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실제적으로 옮겨지지는 않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남아있는 죄와 마주해야 되는 것이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는 내 마음속에 법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죄를 따르려는 그 지체의 법, 그것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충돌하고 싸워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람에 우리는 더 괴로워졌습니다. 그것이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더 괴롭고 피곤한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전에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 때는 죄를 따르는 것으로 통일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충돌이 일어날 일이 없었죠. 지난주 말씀을 보고 그 지난주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다른 것들은 다 이해됐습니다. 저의 현상이니까요. 제 안에서도 계속해서 그 죄의 문제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것이 충돌하고 부딪히는 것이 저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해가 되었고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내내 석연치 않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처럼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죠.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죠. 우리는 죄와 계속해서 부딪혀야 됩니다. 그 죄와 다투는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든데 왜 거기에 율법의 문제를 끼워 넣었을까? 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저는 그것이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죄가 중요하죠. 우리는 실제로 지금 죄와 싸우고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율법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할까? 그것이 와닿지 않았고 그것에 대한 이유를 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찜찜한 가운데 지난주에 설교를 했던 거죠. 그러다가 제가 다른 목사님의 추천으로 로마서에 관련된 책 2권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권영경 교수의 로마서 산책이라는 책을 보다가 이 부분을 보고 마치 유레카라고 외쳤던 그 철학자처럼 아주 큰 발견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미 율법에 대한 부정적 진술에 익숙해진 우리에게는 이 물음, 율법이 도대체 무엇인가?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 물음에 대한 절박함이 잘 와닿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율법의 시대를 지나왔기 때문이죠. 우린 율법의 시대를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잘 와닿지 않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로마서의 1차 독자들이 아님을 기억하도록 하자. 아, 그렇구나. 이거는 우리를 위해서 처음에 쓰여진 책이 아니었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율법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성경과 같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다른 신학자인 칼바르트도 그의 책에서 이 율법이라는 것을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율법을 가지고 자꾸 종교라고 대체해서 이야기할까? 그것이 이해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로마서를 받는 수심자의 입장에서는, 이 로마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그들에게는 율법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은 중요하지 않다. 율법은 그 자체로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은 아무 힘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이 지금 당연하게 생각되고 있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겠죠. 아니, 지금까지 평생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며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며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것이 다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니 놀랍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율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데? 그것이 율법이 그렇게 가치 없는 것이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면 그럼 우리는 율법에 있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으로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우린 다 죽는 존재가 되는 거 아닌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그것이 불안하였겠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율법의 시대를 살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나왔습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지난
번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죄와 다투고 있지요.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우리가 매번 승리하고 죄를 물리치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질 때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짓지 않으려고 하지만, 선한 일을 하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돌아보면 죄 지은 것으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우리는 걱정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것 때문에 내가 형벌을 받는 것 아닌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결과적으로 죄를 짓고 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하나님께 내가 벌 받는 것 아닐까? 이런 걱정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바라볼 때 죄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죄는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때보다는 지는 때가 더 많은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혼이 나고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우리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율법을 안 지켰다고 또 죄에게 져서 또 죄를 지었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히 무죄입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정죄라고 번역한 카타크리마라는 단어는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유죄 선고를 말합니다. 법정에서 당신은 유죄야라고 말하는 그 선고를 말하는 것이죠. 그 의미를 살려서 현대인의 성경은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이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없습니다.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유죄 판결이 없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시오. 마음에 새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유죄 판결이 없습니다. 이제는 무죄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항상 우리는 걱정이 한 곳에서 스물스물 피어오릅니다. 아, 그것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 그거 믿고 오히려 더 혼란해지는 건 아닌가? 우리가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 잘못하다가 무법천지가 되는 거 아닌가? 라고 걱정할 수 있죠. 그런데 이미 6장에서 얘기했듯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럴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7장에 와서는 죄와 자꾸 싸운다면서요. 그러다가 진다면서요. 그래서 죄 짓는다면서요. 아니, 도대체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이게 뭐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만 반복해서 이야기하면,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그 쳇바퀴에서 우리는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달라졌고 유죄를 받지 않고 무죄가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유죄라고 선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죄를 짓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뭔가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중요한 무언가가 작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원운동하는 물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의 중심을 향해서 그 주위를 동그랗게 도는 원운동하는 물체, 그 물체는 그 중심을 향하려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는 그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심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지금도 이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있죠. 일정한 궤도를 가지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그 궤도를 벗어나서 튕겨나가지 않고 그 궤도를 계속 도는 것은 태양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우리도 태양을 끌어당기는 그 인력에 의해서 구심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일정한 궤도를 유지하는 것이죠. 구심력보다 큰 힘이 작용해야만 그 궤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 힘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작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성령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7장에서의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굉장히 괴로워 있었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죄와 계속해서 싸우고 또 죄에 지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나 괴로워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8장에 들어와서 그의 어조가 완전히 달라졌죠. 당당해졌습니다. 확신에 찼습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그렇게 안 되었기 때문에 비참하고 한탄하던 그 바울이 자신에 차서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성령 때문입니다. 성령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믿는 구석이 있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성령이 작용하는 것이죠. 죄의 결국은, 죄의 끝은 사망입니다. 죄와 사망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죄도 사망도 각각 따로따로 다른 것과 같이 어울릴 수 없습니다. 죄와 사망은 오직 둘이만 어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등장하지만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 둘이 같이 어울리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는 곧 사망이고 사망은 곧 죄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6절을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죄의 끝은 사망이니 이 육신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죄를 따라가는 것, 바로 이 죄를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가 가진 인간의 본성, 그 욕구를 이야기합니다. 육신이라는 것이 이 지금 보이고 있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몸뚱어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죄를 따라가고자 하는 그 욕망, 욕심, 욕구, 그 모든 것을 지칭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영이라는 건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죄의 굴레에서, 우리 주변에, 그 죄의 주변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맴돌고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 구심력, 그 힘이 바로 육신인 겁니다. 율법은 그 구심력을 깨지 못합니다. 그 힘을 바깥으로, 그래서 그 궤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그 구심력의 크기만 계산해 줄 뿐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큰 크기로, 얼마나 큰 세기로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는지만 보여줄 뿐입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그것을 깨기 위해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바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하지만 그분은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긴 했지만 우리처럼 죄에 있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니 죄와 같이 끌어당기는 구심력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다르시니까. 죄가 있으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동일한 조건에 놓이게 하기 위해서 그 죄 없으신 주님에게 우리와 동일한 크기의 구심력을 작용시켰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우리와 같은 조건에 있게 하신 것이죠. 그것이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와 같은 크기의 그 구심력, 죄와 끌어당기고 죄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 힘을 동일하게 죄 없으신 우리 주 그리스도에게도
적용하셨다는 겁니다. 담당시키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죄의 사망에 진 것처럼 보이죠. 그 힘에 끌어당기다 못해 굴복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망의 힘을 끊어버린 겁니다. 그 고심력을 깨뜨려 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연합하고 하나가 되면 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는 죄를 따라서 행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따르기로 우리가 결정하고 그 길을 가면 성령이 작용하여서 드디어 그 궤도에서, 그 힘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뒤로는 우리가 완전히 다른 길을, 다른 궤도를 가게 되는 거죠. 성령이 이끄는 성령의 힘에 의해서 인도받는 새로운 의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기서 우리는 할렐루야라고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나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뿐인데 이런 일들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제 다른 궤도를 갑니다. 다른 길을 갑니다. 그 길이 이전에 우리가 가던 길과 어떻게 다른가? 바울은 비교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5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러니까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육신을 따르는 길, 그 죄를 따르고자 하는 내 안에 있던 그 욕심, 욕구, 욕망을 따라서 가는 길과 영을 따르는 길, 성령이 인도하는 길을 가는 그 길은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길은 과거에 우리가 가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가 죄에 끌려서 계속해서 가던 길이죠. 곧 그 길은 죄를 따르는 길이고 그 길 끝에는 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벗어나 영을 따르는 길은 성령을 따르는 길, 새로운 길입니다.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이 모두가 성령을 말씀합니다. 그 성령을 따르는 길. 육신을 따르는 길을 가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죠. 여기서 생각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동사 프로네오라는 헬라어는 단순히 우리가 잠깐 떠오르는, 반짝하고 떠오르는 스치듯 지나가는 생각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생각은 우리가 마음을 거기에 온통 빠뜨리는, 우리가 거기에 전념하게 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가면 그 육신의 일, 죄가 시키는 일, 죄의 생각으로 우리가 가득 차게 되고 그것에 전념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시키는 일, 죄가 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영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성령의 일을 생각하지요. 그것을 거기에 전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다르지요. 그러다가 결국 육신을 따라가는 길의 끝에는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 끝에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영을 따라가는 일, 그 일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생명과 평안에 이르게 됩니다. 그 길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육체를 따라가는 것은 성령의 일을 거역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등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반대로 영의 일을, 성령의 일을 따라가는다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이 둘의 길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는 자가 육신의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신분이 된다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었습니다. 완전히 구분이 되고 그것이 확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것인가? 언제부터 이 일이 시작되는 것인가? 우리는 원래 이 위의 길을 가고 있었는데 우리가 언제 이렇게 밑으로 가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믿음이 이 두 길을 갈라놓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없는 걸 먼저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성령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우리가 가던 그 길을 가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에게는 성령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부터 그의 길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작용하면 다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신비입니다. 구원의 원리이지요.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다가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전체, 그럼 이것이 핵심이고 다른 것은 없는가? 아닙니다. 이것 말고도 더 많은 것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더 하나가 추가됩니다. 오늘 보면 10절에서부터 11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1절을 보십시오. 1절에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지금까지 1절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9절까지 보았던 그 앞에까지 보았던 이 이야기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해당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1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해당되는 일이었습니다. 그에게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9절부터 달라집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인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이야기하죠.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였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였는데 뒤로 가면서 뭐가 달라졌는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때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굴복하거나 하나님께만 있는 관계가 아니죠. 종속의 관계가 아닙니다. 단순히 그렇게만 묶여있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이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서로 교통하고 교류하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제서야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제서야 우리 안에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하고 그제서야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제서야 우리 안에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열매들도 그제서야 맺어지는 것이죠.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10절과 11절에 이야기하는 것은 이 몸을이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그 앞에서는 육신이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는 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요. 헬라어에서도 다릅니다.
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소마라는 단어인데 그 앞에서 육신이라고 했던 것은 헬라어로 사르크스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서로 다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육신이라는 사르크스라는 단어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따라가고자 하는 그 우리의 욕망과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몸, 소마는 몸뚱이, 이 육체, 이 바디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르죠. 거기에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의 육체, 이 몸뚱이는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사망은 누구에게나 온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몸, 다시 말해 과거, 현재, 미래 속에는 나의 나됨의 그 총체성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흙은 흙으로, 티끌은 티끌로 돌아가고 환상은 환상으로 돌아가리라. 우리의 이 육체 덩어리, 이것은 언젠가 흙으로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가 가진 한계입니다. 이 몸뚱이 가진 한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 육체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무엇으로 규정하는가? 우리는 영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 2절에서 본 것처럼 그 생명을 주는 그 성령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를 규정해야 한다는 거지요. 육체로 규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또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합니다. 11절에 보면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굳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걸 강조하며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영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했을 때의 그 몸은 더 이상 죄와 관계되지 않는 몸입니다. 더 이상 부패하지 않는 몸입니다. 더 이상 죄에게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몸이 아닙니다. 죄에게서 벗어난 완전한 몸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과 54절에서 바울은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부활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듯이 우리도 또한 죽었을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성령이 열쇠입니다. 성령이 키포인트입니다. 우리만으로는 바울이 앞에서 탄식했듯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계속해서 여전히 죄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굴레를 벗어버리지 못하는 그리고 그 죄로 계속해서 쥐고 흔들림을 당하는 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성령이 있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죄의 굴레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을 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는 무엇으로 규정할 수 있는가? 죽어 없어질 이 몸으로 우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으로, 성령으로,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입니다.